저는 영혼 몸에 대해서 제 예상으로는 2주 내지는 3주 정도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영혼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아니 어디가 아유 네 일단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입니다. 영혼 몸. 뭐 순서가 몸혼 영이라고 뭐 해도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사람은 영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하죠. 영혼 몸에 대해서 소울, 스피릿, 바디 이걸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 사용에 있어서 조금 뭐 다르게 사용하지만 어쨌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분을 그리스 철학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해버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혼 몸, 영혼 몸. 아주 개혁성경에 이렇게 도배가 돼 있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영혼 몸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공부할 때는 영혼 몸 나눠져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영혼과 몸, 영혼과 몸. 그렇게만 배웠던 것이고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영혼 몸이 구분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뭐가 오는 겁니까? 성경이죠. 그럼 내가 알았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도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라 한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는 구절은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개혁성경도 이 부분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성경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영혼 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개혁성경도 역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성경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영혼, 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영혼이라고 해놓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단어로 뭐 바꿔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혼은 그 사람의 몸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구약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혼과 몸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면 곧 혼의 죄가 그대로 그냥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에 의해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이 부분들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령의 할례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과 몸이 살려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리적 적용은 바로 이 혼과 몸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교리적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이제 떨어졌어요.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혼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에 전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몸으로 죄를 졌을 때 혼에 왜 영향이 없겠어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성경이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성경에서는 영혼 그리고 몸이 아니라 영혼 몸으로 각각 구분되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있고 목사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것처럼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몸.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영은 성령이시고 혼에 해당하는, 혼이 우리의 자아, 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몸은 아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를 오늘 다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일체로서 존재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 영, 숨이죠.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 이것이 개역성경에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이상한 교리가 또 생겨버리게 됐는데 그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몸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은 본래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였으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인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잠시 좀 설명을 한다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영은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훅 하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호흡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죠.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지하는 그 영적 부분들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아니면은 뭐 알라를 섬기고 뭐 또 자기가 신이 되고 뭐 베레벨 짓들을 그 영적인 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을 좀 자세하게 다룰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죠. 에베소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좀 찾아보죠.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영이 죽은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야고보서의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영이 죽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영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죽은 겁니다. 관계성에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2장 4절에서도 보면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5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거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는 죽은 겁니다. 죄 가운데서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분명히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죽음, 그 죄 가운데 죽어서 태어난다 이거죠. 죽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 자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육신적인 출생에서 그치지 말고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도 혼도 아닌 오직 영으로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경배, 찬양, 예배가 영적인 경배가 아니라 혼적인 경배로 바뀌어버렸죠. 인간의 이 감성이나 기분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콘서트가 되어버렸죠.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찬양을 너무 신실하게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찬양 집회 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좋은데요. 잔대요. 그래서 어떻게 조언했냐 그랬더니 차라리 그렇게 좋을 바에는 찬양만 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할 때는 그냥 와라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예 가지 말라고. 왜 가느냐 이거죠. 예배 시간에 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찬양하러 가는 겁니까? 설교만 들으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건데 그 개념이 없이 찬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특히 막 뭐 하고 막 두두두두 하고 막 하면은 업되잖아요. 그 가수 콘서트는 안 가지만 소위 말해서 하나님 섬긴다는 애들은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콘서트 하잖아요. 그게 좋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설교 말씀은 물론 그 설교가 쓸데없으니까 안 듣겠지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듣겠지만 그 시간 되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학생 때 왜 그러냐 이거죠. 경배가 뭔지 드려짐이 뭔지 재물이 뭔지 예배가 기본적으로 자기 위주로 가버린 거죠. 자기 위주로. 그랬더니 다시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혼적인 거를 영적 예배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성경침례교회에 찬양대 하고 그러면 노래 좀 못해도 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청년들이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면 특송 준비해서 노래 못해도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아주 소프라노가 나와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게 종교가 돼버렸구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장기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 살아있었네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돼요. 네, 영혼몸을 구분하다 보면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미세하게 좀 잘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완벽하게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 2, 3번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2페이지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일단 오늘은 영이 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푸뉴마라고 헬라어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은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가 되고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브레스라는 단어로 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숨 쉬었어요. 보여주세요? 안 보이죠? 앞에서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느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곧 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위 체험할 때 어떤 분들은 강력한 느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느낌 자체가 구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날 때 이게 있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거듭나는 것인지를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바람도 안 보여. 공기도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숨 쉬고 있고 바람은 이렇게 시원한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은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분명히 거룩한 영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나요? 성령이 어디 있죠? 성령을 장소에 한정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셋째 하늘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상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면 여기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로 생각하거나 부피로 생각하면 저기 계시면 여기 없어야죠. 근데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심지어는 다윗이 말했듯이 지옥에다가 자리를 펴도 거기에도 주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영은 바로 성령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영만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은 지옥에 가고 이게 아니라 영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호흡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걸 후하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걸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셨던 분께로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시작했으니까 하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합해서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개수가 부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출발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옥 가죠? 혼이 가잖아요. 혼이. 그 자아가. 그걸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시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영이라는 그 표현이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은 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찾아봤는데도 죽은 영 없어요. 영이 죽는 몸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단지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교회들, 종교 교회들이 모르는 게 이 거듭남이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도 하고 성경 꼭시를 말씀드렸지만 뭔가 달라지는 걸 거듭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부패가 발견됐어요. 정치권이 부패가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정치인들 뭐예요? 거듭납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자고. 그건 변화예요. 변화. 거듭나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죠. 나라는 자아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결국 주님과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냐면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게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되었을 때 나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오로지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영접했을 때 그때 바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자꾸 하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게 했으면 거듭난 거고 소위 말해서 음탕한 생활하던 사람이 그런 거 다 끊으면 거듭난 거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이 거듭남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라는 것까지 죽음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해요. 좀 아쉽죠? 네. 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직관, 양심 등의 기능,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혼으로 할 수 없어요.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죠.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야 됐어요. 찾아야 됐죠.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이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과 얘기는 했잖아요. 범죄하고 분명하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셨고 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핑계를 댔지만 이브가 어쨌고 이브는 또 뱀이 어쨌고 뭐 이러면서 했지만 어쨌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교제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사람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영적 교제는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봤을 때 거듭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든지 멜키세덱은 좀 특별합니다만 아비멜렉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찾으셔서 거듭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그 이방인 왕에게 나타나서 했는데도 하나님과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듭나야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나야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듭난 영을 하나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양심을 어느 부분에 딱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만, 마음과 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마음과 혼. 그래서 마음은 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요즘에 계속 얘기했지만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단지 모르는데 성경이 하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그럼 여기로 가요. 마음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으로 이쪽으로 가요. 분명히 기능적으로는 심장인데 또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숨도 쉬고 뭐 피를 공급하고 이런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어떤 마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심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성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다만 도둑질하면 제일 먼저 이게 둥둥둥둥 뛰잖아요. 거짓말하고 둥둥둥둥 뛰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단지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또 혼적인 부분 나중에 좀 다루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해당하는 그 양심,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양심이라는 걸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고 말씀하죠. 양심의 법.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성문화된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곧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됐다고 로마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양심이 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종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알래스카에 사는 그 뭐라 그러죠?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그 이구루 짓고 사는 사람들. 에스키모? 그 사람들은 워낙 멀리 살잖아요. 띄엄띄엄.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그 손님한테 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야 자식을 뭐라 그러죠? 또 이렇게 낳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거기는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인종마다 약간 민족마다 그 양심의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살인이 죄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남의 거 훔치는 게 죄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직관, 양심 등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부분들을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혼, 소울, 네페쉬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이렇게 합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몸의 모양을 형성합니다. 몸의 모양. 그래서 소위 이제 혼은 이 껍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것과 똑같아 이거예요.
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하나 이제 손이 잘려 그 손 불구가 된 사람도 여기에 혼의 모양은 남아 있다 이거죠. 혼의 모양은 남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대요. 그 어떤 분이 분명히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게 혼의 이제 부분이죠.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영혼 몸을 구분한 책들을 쓰고 그 아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책들을 우리에게 읽게 도움이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혼을 몸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형태로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몸 안에 어딘가에 이제 조그만 형태로 혼이 존재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혼은 그냥 나의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우리 회원자매가 있듯이 그 예전에 배웠던 축구공, 그걸 영혼 몸에 이제 비유를 할 때 그냥 좀 가장 좋은 예로 하나 삼는 거예요. 공은 밖에 이렇게 껍데기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또 고무 튜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혼의 부분으로 좀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가 이제 영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죠. 분명한 것은 혼은 지금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에서 몸과 분리될 때 이 혼은 실체할 수 있습니다. 실체합니다. 그래서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억도 있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그 지옥에 간 부자, 그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기억을 했고 또 그 자기의 친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게 다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혼의 부분들이죠. 혼의 부분들. 몸의 모양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 곧 각 개인의 나죠. 나가 바로 혼입니다. 나. 이 껍데기를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지만 성경은 껍데기에 관심이 없죠.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어버리면 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자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혼은 불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원래 0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10장 28절 보시면,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의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무덤이 열리고 그들의 몸이 변화되면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죠. 우리는 몸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올라가는 아마 동시에 몸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를 만나고, 그 뭐 순간의 차이겠지만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일단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자심판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들의 몸은 그들과 결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한 아들의 형상을 입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 뱀과 연관되어 있는 파충류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벌레죠.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 안타깝게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몸과 혼을 모두 멸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몸입니다. 몸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몸은 분리된 상태로 창조되었다가 타락 후 몸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는 영적 할례를 통해 몸과 다시 분리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골로새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몸, 혼, 영이 구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는 이 어떤 역할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혼이 이제 자아라는 것이 몸과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몸, 영, 혼, 몸이 거듭난 영으로 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혼은 인간의 의지, 지성, 감성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의지, 지성, 감성, 요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